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찬송하게 하시고 또 일어나면서 먼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해주신 이 은혜와 당 감사하옵고, 이만큼 자유하게 하시고 이만큼 신령하게 하시고 이만큼 충성되게 하시고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모든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사옵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이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두세 사람이 아니었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크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멀리 듣던 주님을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멀리 사모하던 주님을 가까이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랬던 주님을 이제는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는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며 벌써 나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닫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오나 주님께서 나를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래서 가까운 친구로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비밀도 친구 되신 주님께서 하시고 또 내 나약함과 어려움도 다 주께서 친히 담당하고 계심을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나 혼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미 응답하셨음을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듣는 말씀대로 나가 살며 여기서 느낀 말씀대로 또한 기쁘며 살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 다 물리치고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며 살아가는 그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환자가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하고 그렇게 환희에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충성되게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감당하고 세우신 주의 종들과 또 여러 기관들 하나하나가 다 그 본분을 다하되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 되며 화목하며 주의 진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하여 큰 것을 그리시드나 작은 일에 집착하며 저 큰 미래를 근심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는 그 거룩한 시은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같이 계시옵소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나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지금 어려운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풀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온 국민이 마음 놓고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주님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람들 굳게 세워주시며 능력을 더하사 문제의 해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하고 오히려 합동하여 선을 이루며 밝은 미래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속히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철회장막이 무너지고 활짝 열리는 의의 날을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잘 기를 수 있고, 그리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 거룩한 역사,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병원을 세우는 모든 일을 아름답게 끈금하고 이로써 조용하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영중에 있는 사람들, 출타한 사람들, 또한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나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또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죄악 세상에 살아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굽어진 세상에 사오나 발기파게 살아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게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수양회에 나가서 있사오니 이제 마치고 오늘 돌아올 때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믿음의 생활하며 한평생 주신 말씀과 그 소명에 따라 사는 귀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후원하고 성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를 내어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부터 오른 18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낳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이가 잡고 걸어가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임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자기에게 고친 이른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멘. 어떠한 선한 일에도 알고 보면 그 깊은 속에 악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0% 온전한 선 우리가 보기 참 어렵습니다. 악한 선한 사람들, 선한 하는 그 속에도 벌써 거기에 시기 질투도 있고 만가지 사욕도 있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깊숙이 자리 잡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의인도 악인으로부터 비난받아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비난받지 아니한 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생전 많은 비난 속에서 의를 기억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거기도 또 비방이 있고 비난이 있습니다. 결국은
비난하려는 사람은 끝까지 비난합니다. 악한 사람의 눈에는 어떠한 일도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나쁜 일만 보이다.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볼만한 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비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보면은 은혜와 율법의 대결입니다. 은혜와 율법이 서로 만나는 그런 대결 현상을 이루는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옵시다. 은혜냐 율법이냐, 율법으로 볼 거냐 은혜 볼 것이냐, 은혜로 율법을 이길 것이냐, 율법에 치여서 은혜를 잃어버릴 것이냐,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이 사건 속에서 조용하게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또 신학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38년 동안 누웠던 환입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존재이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몸도 쓸모가 없고 이질어졌을 것이고 정말 아마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일 것이고, 그러니까 거지 아닌 거지예요. 왜요? 보리가 없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이래저래 불쌍하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먹을 것 좀 주면 그것으로 연영을 하면서 살았어요. 참 비참한 그런 처지에서 살아왔어요. 38년 동안 이제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본인들을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예수님 기대하지도 않았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예수님 앞에 좋은 기대와 바른 제자로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여.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각장애자처럼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낫느냐 안 낫느냐는 묻지 마세요. 근데 물이 동할 때 먼저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소원을 예수님께 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그의 어리석은 소원이나 잘못된 신앙 자세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격하여 그는 힘을 씁니다. 38년 동안 버렸던 마음입니다. 이제 일어서 보았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줬어요. 기뻐서 상을 들고 갑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게 문제가 된 것이에요. 안식일에 이런 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일 대단히 중하게 지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이 이스라엘을 지켰느냐 하는 질문을 할 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입니다. 자,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부칙이 많고 세칙이 많아요.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까다롭게 지키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38년 된 환자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다른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랐어요. 웬 사람이 저거 상을 들모지고 가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 아주 그렇게 놀랐지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13장이나 혹은 예레미야 17장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은 지금
큰 감격에 취해서 안식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 못 했거든요. 좀 더 아주 재미있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내내 누워 있었으니까 38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일하다가 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까지 쉬었거든요. 안식일로 푹 쉬었어요, 아주. 그리고 지금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뭐 누웠고 일어나고 뭐 안식일이고 아니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저 감격한 것뿐이요. 내가 쉽게 말하면 은혜로 율법을 극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에 충만해서 율법이 보이질 않아요. 뭐야. 안식일이고 뭐고 그거 상관 안 해요. 그저 감사함.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식일 지키느라고 조용한 거리를 말배로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이 당시의 이대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선 그 조목으로 39가지로 나누고 다시 그것을 200몇 가지로 나누고 해서 조목조목 이제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문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토요일 이제 안식일 전날 바느질을 하다가, 여러분 그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누가 부르던가 여러분 전화 오던가 하면 그만큼 일어나면서 바늘을 그냥 옷에 꽂아놓고 마는 수가 있잖아요. 그랬다가 찔리고 뭐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는데, 바느질을 하다가 옷에 바늘을 꽂아놓고 깜빡 잊어버렸거든. 그리고 안식일이 됐어요. 이 바늘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바느질을 하냐. 그러니까 그냥 꽂아놓은 대로 회당에 갈 수밖에. 가니까 또 문제가 돼요. 어찌하여 바늘을 운반하나?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늘을 뽑아도 문제고, 바늘을 꽂아놓은 채로 이동을 하면은 바늘을 운반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사람 안식일 범했구만, 이러고 시비를 벌인 거예요. 참, 이건 끝도 없는 겁니다, 이건요. 예?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옛날에도 그 비슷한 게 좀 있었던가 봐요. 의치를 끼고 가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의족을 붙이고 안식일에 걸어 다니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자, 시각장애자가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적으로서 눈을 떴다고 합시다. 눈 뜬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죄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의 탈랍니다. 이건 지금 우리 5장을 보고 있는데 9장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지팡이도 아니거든. 안식일에 들고 다녀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너 씻어라 그런 말씀을 듣고 가서 씻어서 눈을 떴거든요. 눈 뜨고도 그는 습관이니까 지팡이를 보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너 안식일 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되게 까다롭고 이 문제가 됐어요. 이런 문제. 요새도 보면 우리도 사실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주일 안식일처럼 지키자. 깨끗하게 지키자. 그건 좋아요. 자,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동차를 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엄격히 이스라엘 식대로 하면요. 다 요 가까이 나와서 주일날은 자동차 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그 오토독스 이 사람들은 회당 가까이 살아요. 사길 애당초 회당을 중심해서 집을 지어. 그 때문에 넓은 벌판에 나가 회당부터 지어놓고 도럼도럼 또 자기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살아요. 이래야 안식일을 100%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 전기불을 켜잖아요. 전기불을 켜면은 발전소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또 거기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해 줌으로써 전기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하게 지금 전기불을 켜놓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지 모르나 지금 많은 사람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전철을 타고 왔어요.
그러면 절도 움직였고 거기 운전사들도 일을 한 거예요. 그걸 표성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엄격히 따져 말하면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됩니다. 나서 이 사람이 병이 나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을 들러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은혜의 큰 그 범주 속에서 그 자그마한 율법을 그냥 소화해서 쓰면 돼. 그렇지 못함으로써 시비를 삼았어요. 언제나 율법은 율법 자체가 문제고, 그 다음에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문제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람들은 해석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지, 거기에 요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건 성경에 없거든요. 그건 자율적인 것이에요.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인도주의에 의해서 정당화하는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살을 건져야죠. 함정에 빠진 양은 끌어내야죠. 이것들은 안식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도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은혜로 율법을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율법도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비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옵시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편하라고, 우리 쉬라고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킬 것이지, 이걸 까다롭게 지켜서 복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벌을 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라 하는 말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일하는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합니다. 제7일에 쉬셨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면 어든 다 죽죠. 지금도 햇빛은 비치고 안식일에도 비가 옵니다. 만물을 소생케 하는 때가 옵니다. 이 비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부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겠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긍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로 미움을 이겨야 하고요, 사랑으로 모든 부조리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98년 된 환자, 이 사람 둘러매고 가든 지고 가든 박수 치면서 좀 좋게 봐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면 안 되겠네요.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의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쉰다는 말의 뜻이지요. 쉰다는 게 뭐냐? 숨도 안 쉰다는 말이냐? 물도 쉬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걷지도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크게 잘못되기가 쉬운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쉰다는 말을 어떻게 적혀야 되느냐? 그래, 안식일 거룩히 지킨다고 낮잠하면 되겠니? 그게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냐? 예수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안식이 선한 일을 했어요. 안식일에 환자의 병 고쳤어요. 신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겠느냐, 악한 일을 하겠느냐.
사람을 고치겠느냐, 내버려둬야 되겠느냐.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네 손을 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보면 복음서에 계속 이 안식일의 문제가 이렇게도 시끄럽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에 꼭 걸고 넘어지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백성과 예수님과를 이간 붙이기도 하고, 모처럼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 은혜의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 좀 박수 쳐주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시비를 벌여서 사람이 당황해요. 날들어 가라고 한 분이 가라고 하니까 갔지. 나야 안식일이지. 뭔지 알 바가 아니냐. 38년 동안 안식일 지켰는데. 그런 마음이거든요. 네. 왜 그 감격에 함께 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너무나 유감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오늘 창조적 역사, 구원 역사, 궁혈의 역사, 구속사적인 역사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의 병을 고쳤노라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또다시 시비가 되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말했다. 이래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을 입어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동등된 분이 동등되다고 하고 같은 분이 같다고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죄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너를 동일시하느냐.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주 건방진 말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너를 같이 취급하느냐. 자,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어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누적이 돼서 십자가에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이런 충돌이 저 끝까지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 위에 은혜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로 율법을 소화해야 됩니다. 율법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쉬라 하고 주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지키면 되는 거죠. 그것뿐이요. 간혹 우리의 고마한 문제에 부딪히겠죠. 그럴 때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법정신을 이해하고 또 큰 율법의 감격 속에서, 은혜의 감격 속에서 율법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